일숙이 끝날 때까지는 좀 그 읽는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 읽어주는 이 어플을 좀 사용해서 어, 우리가 좀 이 많은 분량인데 같이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의 군 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의 대치를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예,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커서 이렇게 울려요. 조금 낮춰볼까요? 네. 동방에 붙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같이 읽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체 인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퍼져가지고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멈춰 있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각자 사방향이니까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게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행진을 할 때는 이렇게 너무 넓게 퍼져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죠. 광야가 그렇게 넓지만 또 사람들이 길목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법궤가 가고요. 법궤가 두 번째는 이 3개 지파씩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가 큰 기가 총 4개가 있는데 제일 이제 앞서가는 건 유다의 기죠. 이게 유다를 상징하는 깃발 아래 3개의 지파가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그 두 번째 성막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성막은 게르솜과 무라리 족속들이 이게 듭니다. 이 레위 지파도 다 그냥 뭐 뒤섞여 가지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은 고핫 자손이 하고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 천막이나 그리고 천 종류의 어떤 물건들은 이 게르손 자손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뭐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이 무라리 자손이 들죠. 사람이 직접 들어야 되는 이런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법궤 같은 이런 것들은 고핫 자손이 들지만 이런 수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은 무게가 있고 사이즈가 큰 그런 물건들을 이제 이동하죠. 그 성막이 이제 멈춰 있을 때는 이게 텐트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는 이걸 다 이제
접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 이삿짐처럼 싸야 되겠죠. 그 여호와의 법궤는 이 성막 안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노출돼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제일 앞에 서는 거죠. 사실은 법궤 앞에 서는 게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 앞서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구름 기둥을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법궤 유다 그룹, 그리고 성막 루벤 그룹, 그리고 성물 에브라임 그룹과 단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칠 때는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전진을 할 때는 구름기둥, 법궤, 그리고 유다 그룹, 성막, 그리고 르우벤 그룹, 성물, 에브라임 단 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멈출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을 치고, 앞으로 나갈 때도 그 사이사이에 성물, 성막, 제일 앞에는 당연히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 나가지만 그런 성물들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전반부는 제일 첫 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그룹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가는가. 지금부터 읽을 거는 이제 르우벤 군대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세울의 아들 엘리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가 지파라. 가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리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각 세 지파씩 모이는 이 모임에 큰 깃발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도 자기 깃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지 그 깃발을 보고 서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그 깃발을 보고 딱 그 테두리 내에서 이 천막도 치고, 그리고 행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앞에 우리 1장에서 선발했던 리더들이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리더들이 아니라 실제로 행진할 때 그것들을 다 주관하고 앞서 나가는 그런 종류의 리더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1장에서 선발했던, 하나님께서 선발했던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도 뭐 예외가 없이 딱 앞에 우리가 인구조사했던 그 인구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예외는 없죠. 그래서 이 같은 숫자가 1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진하고 있는 숫자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다.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총 세 묶음씩, 세 지파씩 한 묶음이니까 총 4대가 나오겠죠. 제일 앞에는 숫자가 제일 많은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의 그룹들, 그 그룹 한 그룹들이 제일 앞에 서고 제일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서는데 단 지파의 숫자도 대그룹에 속해 있죠. 아까 인구 조사할 때 유다 지파나 에프라임 그리고 단 지파의 숫자가 가장 많은 숫자였죠. 그래서 이 전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하면서 세력이 큰 그룹들이 앞뒤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단지파입니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레위인은 여기에서 진을 치는 그 진의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죠. 레위인은 희한하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 곳에 진을 치고 있지 않고 그 자기 땅을 받을 때도 레위인의 땅은 없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어느 정도 땅을 내주면 그게 머물면서 그 지파 안에서 레위인의 역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각 지파에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 또는 그 가축을 먹일 조그만한 땅들 요거를 이제 각 지파마다 조금씩 이렇게 내줘서 레위 지파는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각 지파에서 활동을 했었죠. 중앙성소에도 레위인들이 있었고 지방에도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에는 레위인들이 내가 저 중앙성소에 가서 좀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섬길 수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진행할 때 이렇게 질서가 있고 그리고 리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신 맨 나중에 보면 어디서 진을 쳤고 어디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갔는지 또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언제 어느 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규칙, 규범 또는 눈에 보이는 법칙 그리고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불안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곳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여기에 더 오래 있거나 아니면 금세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진에 따라서 행진하고 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웬일인지 2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수기 전체의 특징은 아닙니다. 민수기 전체는 우리도 읽어보셨겠지만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죠. 근데 여기 출발할 때 이 규모 그리고 이 사이즈 그리고 이것은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를 따라서 잘 지켜가죠.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행진, 이런 식의 삶의 방식, 규모 이런 것들은 잘 따르는가? 아니면 초반이라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죠. 아직 이 규모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리고 소명이 주어지거나 이런 때는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의심해 보자면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내용 그리고 지정하신 방법으로 자기들의 진과 생활의 규모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들이 항상 조금씩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추종하죠. 근데 희한하게 자기 마음과 이 투자의 어떤 귀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이 사람을 되게 추종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칭찬하기도 하고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 생각과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딱 틀려지면 보통 100이면 100 자기 생각대로 한답니다. 다 투자를 잘하는 이 소문난 사람,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뭘 하는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면 언젠가는 이제 이 부자처럼 이득을 볼 때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이 투자의 규제를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갈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을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이렇게 놔두고 내면적인 것들은 완전히 바꾸어서 가는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그 뭘 버릴 거냐는 거죠. 우리 거를 버리기에는 내 것에 대한 애착이 크죠. 여기서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 것을 버릴 건가?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데 버릴 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느냐? 내 생각이 강렬해질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내가 원하는 취지의 일이 성취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러면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때도 지칩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가르치다가 중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길과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기 각자의 길을 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때는 위대한 그 주식 투자의 귀재를 따라서 이렇게 가지만 망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결국 어느 시점에 이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은 그 당시에 법을 제시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리는 우르남무 법전이나 이런 법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거의 동시대 또는 조금 앞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살 길이 있었던 거죠. 아, 국가를 지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그럭저럭 질서를 지켜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질서 저런 질서 이렇게 고민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질서와 하나님의 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또는 레위기, 이 민수기 안에도 레위기의 내용과 이게 겹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규정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주변의 방향성, 주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방향성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가 진짜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과 결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말씀을 하고 안 하시고 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결국 우리를 형통케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요소가 아니고, 이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대로 관찰할 건가?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로 갈 건가?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은 쉽지만 그 뒤의 결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우리의 길을 고집해서 가는 그 기간에도 이 결과가 확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예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모든 철학자들이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생각을 흠모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거는 다른 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것을 맹신하는데 결국 어느 시점에는 그것으로 인한 쓴 잔을 마시게 되죠. 쓴 잔을 마시고 나면 또 사람들은 이 쓴 잔을 막아준다고 하는 또 다른 철학자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시 흠모하는, 이게 계속 그냥 쳇바퀴 돌게 인류 역사가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가지 않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쫓기는 하는데 종교적 정보는, 종교적인 유행은 계속 물갈이 되는데 실제로 삶은 똑같이 같은 패턴을 따라 미혹당하고 망하고 미혹당하고 망하고, 이 기간이 수년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몇 번만 이 불순종의 패턴을 돌고 나면 40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씩 패턴을 돌고 나면 광야에서 생명이 끝나 있죠. 우리 세대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의미를 상실한, 의미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삶의 가치가 없죠.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출애굽했고 왜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법칙은 쉽습니다.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습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요소는 반드시 인격체이신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법과 규칙, 규정, 그리고 조직, 다소 욕이 나지만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손에 잡히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백하기에,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이 규격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강조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동의가 되어 자원하는 자세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상실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고집으로 인한 쓴잔을 마신 우리 패배자의 삶을 각자 어느 정도는 살았습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아있는 인생이 또다시 이전에 했던 불순종을 반복해서 남아있는 삶이 무의미하게 상실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이 너무 소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한 기간이 이제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오이코스의 태신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가을에 고민하고 있는 이웃 초청잔치, 오늘 스태프들 안에서 이것도 이제 좀 논의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의 길을 열어갈 건가, 뭐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딱 그것을 따라가야 될 때죠. 지금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 가족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이코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교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교구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거리가 멀다 이거든요. 거리가 먼 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속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좀 편리한 방법이 없나, 더 그런 것들을 고민하세요. 편리한 방법으로 모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득은 극대화하고 희생은 최소화하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배웠죠.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항상 옳은 것을 제시하지도 않고. 근데 100이면 100 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뭔가 얻을 것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교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체로는 없습니다.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못 오게 돼 있죠. 우리는 너무 이 오이코스의 사이사이들이 멀고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아예 출발조차 못하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뭐 감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교구 지역으로 와서 사교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인천, 안산, 군포, 삼본 그리고 일부 이제 용인 쪽에 한두 개 있고 충청도 지역에 이렇게 있고 근데 사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사교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기보다는 이득을 취하는 것에 영적인 이득도 이득이거든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을 공유하겠습니다.